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제목부터가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겁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 경청하시면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한두 꼭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와 성도의 반응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 두 가지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이 두 가지예요. 그럼 다른 모든 많은 기적적인 일들, 많은 행사들, 이것을 알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반응 두 가지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거 다 내더라 이런 거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저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 오늘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축약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돼요. 이 문장을 또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 대전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를 빼버리고 그 전제의 자리에 나의 나라, 나의 생각을 딱 얹혀버리면 그분은요, 믿음 안 자라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인생으로 태어난 자는요, 반드시 우리 인생 기간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이 그 이후에는 어떤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인생은 보세요, 일회적이잖아요. 그리고 유한하잖아요. 그 인생은 반복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자녀가 있다 해도 그 자녀가 나는 아니잖아요. 나의 DNA를 갖긴 가졌지만 내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동안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언제 만날 겁니까? 지옥 가서 듣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인생 기간 안에 그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요, 허사예요. 허물어져요.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한번 들어와서 모래성을 다 한번 휩쓸고 가듯이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것 언제까지 추구해야 됩니까? 그 끝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알게 되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를 앞으로 견인할 겁니다. 나의 영원한 인생을 끌고 갈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나름대로 요리하는 요리사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견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인도해 갈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은 어떠한 여러분의 행동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 부르고 사정할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저도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일시적인 만족은 줘요. 그죠? 있어야 돼요. 그건 저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영원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성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 힘들고 소화하기 힘들더라도 계속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왜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이 영원성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바로 이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9월달 10월달 추수합니다. 농가 이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전부 다 쌀아기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아기, 유아기는 다 나누잖아요. 이건 뭡니까?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간은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의 기간은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시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런 인간의 유한한 인간, 답답하잖아요. 이 유한성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책을 보고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요, 인간의 유한성을 해결해 준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영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제한적인 문제, 유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올 때는 아주 요란하게 와요.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 기뻐합니까? 그러나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언제 가는지 모르잖아요.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래요. 보면 그렇게 어느 날 보이시던 권사님이 안 보이셔요. 장로님이 안 보이셔요. 가신 거예요. 슬그머니 가요. 갈 때는. 올 때는 그렇게 요란하게 오지만 갈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슬며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린 다 이런 존재. 이럴 때, 이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전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한국 최고의 기업을 키운, 전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 이병철 회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 똑똑하고 스마트하신 분이요, 와세대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임종을 앞에 두고 그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정의재 신부한테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뭔가?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뒀는가? 또 하나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병철 회장께서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병상에서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이 문제 해결 못 보고 세상 떠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이 시대의 위대한 거인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땅의 결론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이 운명에 도전하시고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모든 인생들이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그 거짓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끝은 뭡니까? 바로 인생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다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세상은 운명 갖고 얘기하잖아요. 운명론, 숙명론이라 그래요. 반드시 비껴갈 수 없는 운명론에 입각해서 세상 사람 살아가요. 영혼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떼서 죽으면 그만이지. 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체념적인 운명론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예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하신 과정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성의 문제가 해결됐고 유한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만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유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전부 다 죽어가는데 죽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분들이 계셔요. 하늘나라에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자, 인생에 예수님은 근원적인 이런 문제 해결하러 오셨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있는
사업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자주그리한 문제들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돼요. 넉넉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말은 말 뜻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인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결혼, 출산?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기뻤다는 기쁜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 맺어진 건 나를 쳐다보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기쁜 거예요. 바로 이거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또 하나는요,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는요,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구원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는 뭐예요? 그는 예수님 헛믿은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분들 다 좋아요. 좋지만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을 면케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시편 78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시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서 이제 아들이 가면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베푼 이 사실을 믿겠지 했는데 세상 사람 뭐예요? 그 아들마저 죽이잖아요. 그 아들마저 완전히 아들을 없앴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그리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 이게 죄예요. 이 죄성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결론은 진짜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실, 바로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인자의 나라, 주의 나라, 하늘나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러시아 알고 중국 알고 대한민국 알아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는 거, 지옥 가는 일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믿지 않고 영혼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고등 종교는요,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나름대로 다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뭔가 어떤 오리지널 천국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계속 카피해내는 거예요. 어떤 오리지널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흉내내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는요, 나름대로의 천국관과 지옥관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뭘 보고 배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실, 성경을 보고 그들이 다 카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 나라에 있어요. 자, 이 천국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보는 이 땅의 어떤 나라들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초월적인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 뭐 조선 500년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저보고 설명을 해도 설명 못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밖에 저는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을 본 자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누릴 영원한 하늘 나라에 우리가 서막에 불과하구나, 출입문이구나, 이런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육체 가운데 인생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보세요, 이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들이 받았고 세상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미 받은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저히 세상에 상식과 법령과 세상의 합리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본래부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바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듣지를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믿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의 지금 실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지금 현실의 나라보다 더 나에게 있어서 긴급한 사실을 믿는 주의
백성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 오셨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아직 심령 속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전소윤을 축복하옵소서. 소윤이의 그 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그 어린아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